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문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문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문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 그가 장사되고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글의 사도신경과 라틴어 영어의 사도신경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글의 라틴어나 영어에 보면, 뒤에 보면 장사되고가 네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글은 다섯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글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없지만 라틴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과 한글 성경,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른지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문장의 시작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린 주체가 이 본디오 빌라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틴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스 수브, 그다음 폰티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수브라는 것이 아래, 이런 뜻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당시, 그 치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본디오 빌라도는 이름을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형성되었던 2, 3세기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느냐, 정말 사람으로 온 것이 맞느냐, 허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로마의 역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역사는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별 의견 없이 보편적으로 다 받아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모든 책임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있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다 하지 않은 것, 그가 사람들의 군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재판장에게 죄를 있다 당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그가 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가장 잘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고요.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도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의 삶을 다 보면 다 고난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또 사도신경 분명하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또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육신에서 시작된 그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그 고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가장 악랄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피를 완전히 흘리게 해서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 고난이었고 징벌이었고 저주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의 핵심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핵심이 되었던 것이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요,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가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그것을 당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보시면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그가 고난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학자들이 정리해 두었어요.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에서 자신을 낮추셨으니 유다로부터 배신당하셨고 자기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 당하셨고 빌라도로부터 정죄받으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시면서 진노의 무기를 느끼시고 참으셨고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냥 쉬운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고난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 고난의 가장 정점에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였어요. 심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였고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노함을 그가 직접 다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 같이 달렸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망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일어나고 탐욕들이 일어나고 잘 되지 않는 죄악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를 묵상할 때에 우리 안의 욕망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죽으시고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고백을 보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죽으셨습니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가 죽었다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 공의 앞에 서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쓰셨고 죽어야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던 것이죠.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가 서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처절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것이죠. 도르트 신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공의에 대한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가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죽음을 이긴 사건인데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참 라임을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그의 죽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라고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사도신경의 고백은 장사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원래 장사되었다는 이 표현은 네 번째 문구에 들어가 있는데 한글에 보시면 다섯 번째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앞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장사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뭐 해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왜 장례를 치러요? 죽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죠.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장례 예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가장 결과적인 것들이 바로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던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될 만큼 온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우리도 그렇게 장사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장사되었다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이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되죠? 여러분, 죽는 게 즐겁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픈 채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산다니까 너무한 것 같고요. 한 200세 정도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 200세까지 산다.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죠? 그 고통이 끝날 수 있는 건 그게 축복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그것으로 끝냈다면 아마 그건 저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축복이지만 아픈 채로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것이 나에게 공포가 될 수 있고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 그것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소천하실 때 너무나 담대하셨어요. 박종섭 장로님 가실 때 보니까요, 너무나 담대하셨어요. 왜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시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요,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 죽음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요, 우리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결단코, 그죠? 두렵고 떨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들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펴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앞에 보시면 있는데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네, 찾아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왜? 라틴어 성경에는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조금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틴어 원문에도 있는데 왜 없어졌을까 찾아보니까 그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록한 사도신경이 보면 그게 등장하고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만드는 또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리교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게 없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1908년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합동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해가 되려고 그러죠? 찬송가 앞뒤의 시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10계명을 이제 협의하게 된 거예요. 주기도문과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책이 그대로 있으니까 합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명확하게 여러 문장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수 없는 회의를 하면서 결론 내는 게 뭐냐면 빼자 이렇게 결정난 거예요. 두 교단이 함께 발간하기 위해서 빼게 되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빠지게 된 부분이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가셨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뺀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음부라는 표현, 스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세계를 음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무덤을 음부다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을 음부다 표현하기도 하고 지옥의 고통을 음부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음부를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연옥과 림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올라갈 만한 성인들이 없기 때문에 연옥에 있으면서 후대가 잘하고 후대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옮겨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림보가 무엇이냐면요, 천국의 세를 받기 전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 어느 데에도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칼빈주의자들 또 개혁파 교회는 이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그 음부에서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그가 경험하셨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이 음부는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경험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44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심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고통당했던 것, 십자가에 당했던 그 고통, 두려움, 아픔, 공포, 지옥의 고통을 그가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그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 4번째 문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통치 아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죄 없는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것이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죽으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죄가 없으시기에 대속의 죽음이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지옥의 그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을까요? 참아내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수모, 고난, 고통, 아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픔을 주님에게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나를 위한 고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복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지독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유받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회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